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동경에 있습니다. 이 동경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나타날 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를 왔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도 가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내가 언제 오는가, 언제 예배를 시작하는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에 중요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둘씩 내보냈어요. 왜 둘씩 내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짝을 잘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보낸 것입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조해주고, 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이뤄서 내어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말세를 향하는 이야기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전도 아닌가? 전도하라는 말씀 아닌가? 맞아요.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세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말세를 향하는 말씀일까요? 첫째, 전도를 위해서 두 사람씩 내보냈다는 이 말씀은 시간이 급하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 그 내용 속에서 자세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어떤 묘수가 나오기 전에는 전쟁을 금방 멈추기가 아주 어렵게끔 꼬이고 또 꼬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군까지 참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제공하면 그 무기는 곧바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될 여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묘한 상태로 가요. 거기다가 서방에서 무기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핵무기의 사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핵무기의 사용은 우리 남한 땅에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도와준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핵무기의 마지막 기술을 가르쳐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주 대단히 치명적이죠. 이 전쟁이 점점 3차전 혹은 아주 어려운 전투와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까웠다라고 전도하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전도하는 시간밖에 없는 이 말세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건 내가 좀 더 설명할 건데,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의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성을 얘기한다. 이 사람에게 설명하고 저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 긴박하게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다른 데로 가고,
거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긴박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전도하라는 내용을 강조할 때 꼭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축복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세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라는 희소식과 세상이 끝나 심판받는다라는 절망적인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가슴속에 무서움이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가왔으니까 감사다, 즐거움이 오든지 두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두렵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 혹은 아니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뻐하고 예수님 오라고 하실까? 아니면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 할렐루야. 반반일 가능성도 많아요.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는 사람, 혹은 조금 내가 어딘가 예수님에게 걸리지 않았을까, 두렵다. 이 두 가지 다 있는 분들도 있지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걸리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저건 이렇게 말세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부분이 강하게 어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말세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다가설까요? 정말 말세가 다가온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의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겁니까? 준비하는 모습, 준비하는 자의 모습. 할렐루야. 자, 주의 일 많이 했으니 여러분, 주의 일을 좀 했다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커요. 주님의 뜻대로 준비했느냐,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준비된다. 형식이 아니라, 혹은 말이요 거칠어가 아니라 중심으로,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등불을 준비한 여인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여인의 차이처럼 준비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한 얘기된 이 말씀의 내용처럼 수없는 사람에게 전도되어 있느냐, 전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수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절체의 사명을 그대로 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단이 엄청 중요해요, 앞으로. 그리고 찬양단의 찬양이 더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내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단이 중요한 이유는
찬양과 함께 사람을 끌어들여서 회개하고 전도하는 부흥운동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중요한 것이다.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 속에 부흥이 전달이 되고, 찬양단 합주가 끝난 다음에 말씀이 외쳐지고, 말씀이 외쳐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으로. 여기가 깨져야 된다요. 여기가. 어? 미국에서도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만나거든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이 가슴이 굳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알아.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들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슴이 안 되는 거야. 가슴이. 은혜가 가슴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이 굳어져 버린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게 된 거야. 많아요, 많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여기가 다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이제 우리 회복합시다. 나 이제 곧 한국에서도 예배가 입으로는 밥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건강은 좋을지 몰라도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밥을 먹다가 남흉 보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교회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 때문에 봐, 어떻게 보는지 알게 보여. 더 큰 부흥을 견인해야지. 부흥의 때가 왔는데 더 큰 부흥을 견인해야지 우리가. 할렐루야. 나는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 돼서 한 10년간 11년째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사람도 똑같고, 당신은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내가 안 가져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부흥운동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 상태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수없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지나는 축복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향해서 준비시키는 그 예수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내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 그리고 수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때 은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부흥운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병든 자가 이런, 우리 주님이 나한테 와서 거기 우리 숙소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수리해서 이쁘고 좋아, 알라바마에. 근데 인격적으로 만남인데 아침 9시쯤 제가 잠에서 깨는데요,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두 청년이 나한테 뭐라면, "아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 말을 할 수 없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가요, 이 선교센터를 만들고, 선교센터가 10만 평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 많이 와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주님 이 선교센터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갑자기 온 세상에 저쪽 숙소 저 옆에 호숫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야, 꿈에만 있어, 다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정말로 이 수염은 이 검정색, 이 검정색, 이 검정색, 머리도 이렇게 세마포를 입으시고 내 앞에 다 나타난, 어? 정말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딱 나타나게 이 예수님을 붙들면서 얘가 주님의 높고를 부르니, 와, 사람 미쳐버렸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만나야 해요. 이 만남이 끊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 가슴이 멍이 들고, 자기가 혼자 잘못해놓고는 남에게 상처받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는 메신저가 되라. 여러분은 메신저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 메신저. 그 메신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간 곳에 가서 주의 뜻이 이렇다라 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만남의 기적이 순순히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보여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못 보여준다면 나한테 데려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를 보여준다는 건 단순하게 어떤 그 예수님과 만나는 물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가 은혜받게 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왔어요. 지금 몇 주째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총이 이번 주에 이제 벌어질 건데, 이제 마지막 주님만 좀 하면 돼요. 더 열심히 더 합심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릴레이 기도를 지어나면 또 릴레이 기도는 또 그 시간에 안 하더라고. 그 시간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24시간.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아마 오후 전에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 그 자리에 있을지 여러분 모르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낮인데 여기도 낮이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 적당한 시기에 딱 역사를 할 거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주님 뜨겁게 만나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 운동자가 됩시다. 전도도 많이 합시다. 지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스테로